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장에 내일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아무도 모른다, 예측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발의 인생을 보면 어쩌면은 참으로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창 사업이 잘 되고 더더구나 양털을 깎는 그러한 엄청난 이제 이 양털을 깎고 나면 이 양털을 다 내다 팔면은 엄청난 수익원이 되겠죠. 나발이 그 양털을 깎는 그때에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때에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에게도 좀 먹을 것을 나눠달라라고 했을 때 나발이 모른 척 했었죠. 이에 분노해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치려고 할 때 아비가일이 급히 다가가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제발 이것을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기서 멈추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비가일의 그 조언을 듣고 다윗이 멈추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지냈으면 다윗이 나발을 완전히 쳐 부셨을 텐데 다윗이 중단을 하고 군사를 중단하고 물리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은 난장판이 되었죠. 밤새도록 이 나발이 흥청망청 사람들과 함께 마시고 먹고 마시고 해서 대치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치 왕의 잔치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의 잔치와 같다. 이렇게 왕의 잔치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정작 다윗 자기를 보호해 줬던 그 다윗을 위해서는 조그마한 것도 내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나발의 모습을 우리는 보죠. 그런데 밤새도록 마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비가일이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금만 늦었으면 우리는 다윗의 그 군사들에게 초토화됐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발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한마디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엄청난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돌과 같이 완전히 몸이 굳어버렸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나발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나발이 결국에는 죽게 되지요. 이것을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다윗이 직접 손을 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다윗을 행했던 그 악행을 보았던 그 나발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셨다. 우리가 이 말씀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굳이 원수를 갚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나를 악한 일로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원수를 갚지 않아도 내가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거나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발이 죽습니다. 그때 나발이 죽는 그 죽음의 광경을 이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큰일 날 뻔했다라는 거죠.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다. 사실 그렇죠. 다윗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그냥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그대로 돌진해서 나발을 죽였을 텐데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고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자기가 심판장이 되어서 심판했을 것인데 지금 그것을 가로막았던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아비가일의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전령들이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냈더이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한마디로 내 주를 섬기고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기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낮아지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참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결단력도 대단합니다.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부모의 장례를 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것 좀 하고 따르겠습니다. 저것 좀 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급하게, 즉시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하는 응답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곧바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응답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어쩌면은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도망자 신세입니다. 도망자 신세.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계속 도망다니는 와중에 일어나는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이 결단이 쉬웠겠습니까? 비록 남편이 죽었지만은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기에는 오히려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고 다윗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그 나라의 역적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낙인이 찍히는 그러한 결단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비가일의 눈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였기 때문에 이 길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일어나서 그 일에 합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러한 도망자 신세 중에서도 아히노암을 또한 아내로 맞이하고, 반면에 사울은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 내 형편,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조건이 되면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아멘 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곧바로 응답하는 믿음의 자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